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파워와 동료 수교자들 대축일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입당 성가는 66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사는 이현승 라팔라의 행복함의 건강을 기원하며 미사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근 안드레아와 성장하 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바꿔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먼 재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헌어송 415번을 부르겠습니다.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다 같이 봉헌송을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길을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씀님 세상에는 기록을 재는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리기라든지, 높이뛰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다 기록 경기죠. 근데 기록 경기 중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면 앞으로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그런 기록이라면은 그걸 보통 퍼펙트라고 얘기하죠. 완벽하다. 예를 들어서 양궁을 경기를 할 때 10발을 쏴서 10점을 전부 다 맞췄다. 퍼펙트라고 했어요. 볼링은 최대 몇 점까지 낼 수 있어요? 300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12번을 던져서 모두 핀을 다 쓰러뜨리면 그걸 퍼펙트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그 말고는 전부 기록 경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젠가는 깨집니다. 깨지지 않는 기록을 불멸의 기록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기록은 늘 깨지라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깨지지 않는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을 거슬러서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씀이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해주는 선교사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어떻게 선교사 없이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알고 종교를 만들고 신앙하면서 살았다는 게 전 세계 가톨릭 국가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한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고 한문을 따고 하다 보니까 그 심오함에 결국 신앙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때 어떤 양반들은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던 노비들을 전부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격한 개국사회에서는 가톨릭의 말씀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었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다. 조선시대에는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성인데 어찌 남녀가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전례를 드리고 할 때는 남녀 같이 있었어요. 물론 벽이 하나 있어서 왼쪽에는 여자, 오른쪽에는 남자 이렇게 앉아서 절대를 했지만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요? 미신 숭배 아닙니까? 제사에 무슨 지방을 써서 붙이고 절을 하고 못한다. 조선은 제사로 운영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제사를 거부한다? 애미애미도 모르는 우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탄압을 하고 박해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곳곳에 우리는 가톨릭의 많은 공소들을 봅니다. 제가 함양에 있을 때도 한 4군데 공소에 미사를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차로 가면 한 40분 그 정도 걸리는 공소가 있습니다. 40분 정도면 여기서 마산까지도 갑니다. 근데 그 당시 차가 없고 길도 없었을 때는 어떻게 갔을까? 함양이라는 도굴에서 그 공소까지 가는 데는 하루 종일 걸어서 6시간, 7시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가 있는 곳은 전부 깊은 산속이나 바닷가 저 끝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왜? 여차하면 달아나야 됩니다. 왜 달아나야 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은 그곳에 숨어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게 기뻤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같이 신앙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그 당시에 너무 좋았던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거냐고. 네가 돈이 없나 가오가 없나 왜 그런 식으로 사느냐. 그냥 꼭 신앙하지 않고 살아도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아도 잘 살 수 있는데 네가 왜 꼭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도 그런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숨어서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는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공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차도 없고 길도 없고 불도 없던 그 시절에 단 하나 촛불에 의지하고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에 의존해서 살아갔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그런 삶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기쁘게 살았대요. 물론
사제가 없었죠. 외국에서 온 사제가 물론 그들에게는 큰 도움은 됐겠죠.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 신부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물론 이 자리에 외국에서 와서 유학을 와서 이곳에 미사를 하기 위해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을 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면 깝깝한 겁니다. 그냥 얘기하는 같다.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제 서품을 받았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서품 받고 제대로 국내에 있는 신자들에게 사모활동도 하지 못한 채 붙들려가지고 순교를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 집안이 그래요. 4대째에 가톨릭 들어왔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집안에만 순교자가 10명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후에 정교 할아버지, 김대건 신부님 탄생한 지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가톨릭 들어왔을 때부터 신앙하고 믿기 시작했던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렇게 이 칼날에 쓰러져 가는데도 신앙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독서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를 어떤 것이 하나님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굶주림? 굶어도 좋다. 내가 그 산속 깊은 산속에서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맨날 며칠 굶어도 좋다. 내가 있는 것 없이 그냥 헐벗고 살아도 괜찮다. 때로는 호랑이나 야생동물의 그런 위험 때문에 밤에 꼼짝달싹 못하고 집에만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그런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 자신들을 잡으러 다니는 관원들의 그 칼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장제동의 옛 이름은 비라실입니다. 저쪽 있죠, 장제동. 왜 비라실이 되었느냐? 거기는 신자촌이었거든요. 맨날 모여가지고 비나이다. 맨날 사람들이 뭔가 자꾸 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기는 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래서 비라실이 됐어요. 한참 동안 비라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는 교우촌이었어요. 근데 그게 불안하고 겁나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굶어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런 위험들이 늘 있음에도 그들은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 안에서 지나가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들이 느꼈을 그런 기쁨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조건이 다르니까. 그런데도 똑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앙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아무 그것 없이 어떤 위험이나 박해나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기쁨을 간직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뺏어가죠. 신앙을 통한 기쁨도 다른 많은 것들이 뺏어갑니다. 바로 사도의 고백처럼 죽음도 삶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는 신앙을 하면서 기쁘다. 정말 기쁘게 생활한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을 알아서 나의 삶이 기쁘다. 이거는 그냥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니 믿습니다. 이걸 떠나서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같이 한다면 그게 신앙하는 거고 그게 행복을 찾는 거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배신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하면서 하나도 기쁘지 않는 것,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 내가 왜 신앙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신앙을 배신하는 거죠.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을 등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으냐? 그들이 배신자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배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았던 거죠. 신앙하면서 기쁘지 않았던 거죠. 신앙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나무랄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은 주어져도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을 또는 수백 년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한들 들을 기가 없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본인에게 물어봐야겠죠. 내가 신앙하면서 그게 기쁘냐? 아니면 그냥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을 스스로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속에서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어렵고 귀찮고 하기 싫은 것들입니까? 신앙이 그대에게 무엇을 줍니까? 신앙한다는 것이 내 삶에 큰 도움이 됩니까? 앞으로도 끝없이 나 자신이 신앙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고 답하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의 아들 기주 예수 그리스도니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움직이셨으며 저승에 가시고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전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순교 정신으로 이끌어 주시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스스로 이 땅에 신앙을 들여와 주님 말씀과 가르침을 따랐던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을 돕아 살피시어 박해의 칼날 앞에서도 당당히 신앙을 증언한 그들이 세계 교회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질병과 고통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효과적인 치료와 돌봄을 받고 필요한 의학 기술도 새로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저희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복음 실천의 기회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물 주기 성가는 375번입니다. 영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를 자비로이 받아주시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전부를 들으시어 저희가 자신을 하느님께 망가진 제물로 바치며 온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우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통하여 선조들을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주시어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으며 그들이 각가지 빛나는 흑행을 갖추고 복독한 행벌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아드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은승 라파엘라를 축복하시고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영원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채성가는 110번입니다. 내
공지사항 잠깐만 보겠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물들이야 원래가 있고요. 돌아오는 주일 상협회가 있겠습니다. 9월 공성체는 9월 27일 오전 미사 후에, 그리고 고3 수험생 부모를 위한 미사 원수는 9월 29일 토요일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미 공지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미사를 보신 분 중에 다른 분당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분당에서 오신 분?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 인도에서 온 친구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사에 그래도 가끔씩 매주 오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올 때 친구도 데리고 와라. 말귀를 알아듣고 친구를 데려왔어요. 영어를 못하는 게 깜깜하네요. 그렇죠? 영어로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는 모든 영어를 총동원해서 저 친구 2명을 이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아 프렌드, stand up please. 네, stand up please. 네. Two, okay, come here. Come here. 마이크 있어요? 무슨 마이크 있어요, 그게? 무슨 마이크 없어요? 자, 우리 신자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턴. Introduce you. 네, 같이. English. I am Riya. I am from India and I have come here to study in Johnson National University. It's my first time coming here. How old are you? I am 27. 몇 살? 24? 27? 목이 많아. Alive 21 years old. 21살 보였어요.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Riya. 리아. 오케이, 리아. Hello everyone, my name is Amala Joseph. I am from India. I am also studying in Yongsan National University as a master student in pharmacy. 이름이 뭐라고? What's your name? Amala Joseph. 아말라. 아말라.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아말라, 리사, 리아. 리아는 우리나라에 있는데 리아가 많은데, 리아, 아말라. 인도에서 우리 교환 학생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경상대학교에서 교환 학생으로 공부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두 사람에게는 한국의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이곳에서 그래도 신앙하기 위해서 주일에 의사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우리가 모른 체 하지 말고 늘 환영해주고 반가워하고 예뻐해주고 알아봐주고 이렇게 있을 동안에 친구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땡큐. 네.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근데 인도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가톨릭의 역사가 200년 조금 더 됐어요. 근데 인도는 2000년이 넘습니다. 왜? 거기는 사도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토마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인도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인구의 1%밖에 가톨릭 신자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 힌두교 거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가톨릭 인구가 16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4,500만 정도? 이 덩치로 치면은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자분들 중에 다른 본당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 우리 교환 학생들이 저희 본당에 와서 우리 사도 봉헌하고 그러는데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알아봐주고, 그리고 때로는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만다 그리고 리아 또 인도 친구입니다. 한 주간 기쁘게 생활하시고 간만에 오늘 밤은 좀 시원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때 비가 좀 많이 내려서 감사한 비가 내렸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순교자들의 축제를 지내며 용사들의 음식으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화명성가는 370편